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중국의 사서성경에 이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오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오복의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장수,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부, 네 번째가 덕을 끼치는 삶, 다섯 번째가 천수를 누리는 삶인 거죠. 천수를 누린다는 게 뭐냐? 오래 사는 게 천수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 어떤 퍼센티지가 있으면 그걸 100%꽉 채우는 전혀 부족함 없는 내가 인생을 마쳤을 때 아, 내가 살 만큼 살았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았다. 그냥 마음에 꽉 찬 전혀 후회 없고 부족함 없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천수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에겐 복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이 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유함이 뭘까?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오복, 우리에게 참된 천수 그게 뭔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잘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이 얘기가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랬지. 내가 이렇게 부족했지. 내가 이렇게 강팍했었지. 내가 이렇게 못돼 처먹었지. 내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면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도 않고 그런 의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할 때는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조금만 일이 터지면요.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하고 좋아하지만 조금 안 좋으면은 금세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고 또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 백성을 돌보셔서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바꿔버려요.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버려요. 은혜의 사람들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결국 나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놀라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한두 번 잘해주다가 결국 에이 너는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수십, 수백, 수천 번 잘못하고
수천 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도 스스로를 죄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찾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 가슴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나 같은 사람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또 복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후손은 그저 육적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한 후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떻고 우리 가문이 2대 3대 다 소용없어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은혜 받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믿음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은 딴 걸 믿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다른 게 부와 재물이 아닌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그의 공예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딴 것이 부와 재물이 아니라 진정한 부와 재물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유함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결국 이 세상 것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타하고 그거 없다고 마음이 축 처져갖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지 말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은 뭘 갖고 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인생은 결정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 가장 복이 있고 은혜 있고 참된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 4절에 보면은 흑암 중에서도 빛이 난대요. 세상은 이런저런 일과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그때마다 요동해요. 요동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때로는 병 때문에, 때로는 그 국가 시세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외교 문제 때문에, 정파 문제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요란해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이 사랑은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유동함이 없고 마음에 늘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는 빛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거기서 참된 복과 거기서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드냐,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막 줘요. 괜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넉넉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주려고 해요. 가지려고 하는 거, 세상은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 거 안 뺏기려고 하고 자기 거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재산 늘릴까, 그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참된 생명과 복과 부유함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주기 때문에 스스로의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충만하고 늘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가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더해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내 생명까지 기꺼이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고 참된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베풀고 자꾸 꾸어주는 줄.
그래서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서 자꾸 주고 또 주는 삶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그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여기서 두드러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포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움이 없대요. 누가 나를 대적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가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환난 당할 때 더 기쁘고 더 감사한, 내가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믿음이 그만큼 자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만큼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과 우리에게 주신 부유와 넉넉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꾸 주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움켜쥐면서 설사 남을 돕는다 해도 늘 계산하면서 나는 이만큼만 줘야지. 저도 이만큼만 줘야지. 계산하면서 주고 자기 이익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은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주고 또 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주냐? 9절에 보면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흩어준대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흩어서 말하자면 퍼주는 거예요. 막 퍼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있는 것 없는 것, 내 생명까지 기꺼이 다 퍼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기를 찌르고 모욕하고 욕하는 자들에게조차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위해서 용서를 구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자신의 피와 자신의 온 걸 다 쏟아 부으신 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막 퍼주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늘 구워주고 나눠주는 삶뿐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갖다 부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이자 넉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저 요람 속에 있는 아기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만 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장성하고 풍성하고 강성한 자가 되어서 내 삶을 주고 또 주는 막 퍼주는 그러한 생명과 그러한 부유함과 그런 복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저 평안하고 안락한 육체의 안락함과 평안함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꿈꾸면서 예수님처럼 주고 또 주고 막 주고 퍼주는 그런 복된 부유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대요.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질 거래요. 악인들이 하는 건 늘 그래요. 한탄해요. 딴 사람 보면서 왜 난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는 이 모양이 있구랴? 늘 자신 보면서 한탄하고 늘 자기를 비하하고 내리고 인생을 원망하고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 신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좀 돈이 있고 부유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비판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악인들은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거를 한탄하고 그런 거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돈, 재능, 그런 걸로 말미암아 부유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신,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까지 막 붙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주 안에서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막 퍼주고 다 주고 다 내주는 그 부유함을 나한테 달라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함께 하시며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나를 기어코 그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부유함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세상 헛된 것들 때문에 한탄하거나 하나님 욕망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갈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꿔주고 마음껏 퍼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주 안에서의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